본문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애타는 심정,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심정이 그래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니까 애가 탑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런 심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섭섭하고 또 애간장이 탈 때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 끄면 됩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추장님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운 마음도 사랑이 녹아 있어요. 사랑했고 또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단계로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처음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을 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육체의 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약점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조건을 넘어섭니다.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설이 있어요. 키가 작고 못생겼다. 오늘날과 같이 비주얼 시대에는 더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외모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의 초상화, 바울에 대해서 그린 어떤 초상화에는 진짜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에다가 키가 작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외모적으로도 큰 매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력도 좋지 않았어. 또 어떤 설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입에서 버금을 품어내고, 지도자로 따르기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잘 나가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잘 못했다. 글은 잘 쓰는데 말도 잘 못했다. 그런 게 바울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지금 변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그때는 미남이었는데, 지금 3년 후에 갑자기 추남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대로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 포용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다 포용합니다. 허물도 덮어줍니다.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존경과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했다. 이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은 있어요.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데 눈이라도 빼주겠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이건 미친 사랑이죠. 이런 정도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절절한 사랑.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당연히 사랑했죠.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자식들이니까, 영적 자녀들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1차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때 가고 3차 때 가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할까? 선교 여행의 첫사랑. 1차 선교 여행에서 낳은 교회.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또 교인의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과 같은 관계여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고 또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좋은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좋은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교역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뭐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리스펙트 해야 돼요.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은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삽니다. 사랑과 존경.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포용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생명의 꼴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속이 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가.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초반에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도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 교인들도 바울만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3년 만에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월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 그런데 세월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세월이 독이 돼.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지루해지고 오해가 되고 무관심해집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원수처럼 됐다니까. 원수.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인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들이 변해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천사 같은 마음도 있고 악마 같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날은 천사로 나타났다가 우리 마음이 어느 날은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미워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되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끝까지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목회자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헌신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됩니다. 처음에 신학을 하고 결단하고 안수를 받고 할 때는 그냥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순교의 제물로도 죽고 싶다, 그런 결심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이 길로 들었을 때 어느 날 이제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는데 막 가슴이 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가 목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을 시작하고 35년, 36년이 지난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면 변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그때처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교하라고 하면 아무 고민 없이 할 수 있을까? 변한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이번에 하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처음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순교는 못해도 최소한 사꾼 목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사꾼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꾼이라고 들어봤어요? 사꾼. 아, 저 사람 사꾼 목자야. 사꾼이 뭐냐면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삭슬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은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꾼이에요. 최소한 그 선은 넘어야 되겠다. 우리는 때로는 받은 만큼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처음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한 30년, 35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나도 많이 식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눈물과 감격으로 시작했어요. 일주일,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20년 또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마음도 식어버리고 때는 의무감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좋았던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과의 관계도 혹시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처음에는 목사님 너무 좋고 전도사님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가십거리가 되고 변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친구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하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면 성장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동자들.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데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교인들이 귀가 얇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셈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를 깨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선동자들은 대개 그런 일을 통해서 갈라치기,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와 성도를, 성도와 성도를 갈라서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은요, 대단히 불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휘하에 넣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쏘은 거예요. 3년 만에,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간 지 약 3년 만에 그만 변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죠.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한번 깨지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회복하기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처음 좋았던 관계로 가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해산의 수고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해산의 수고. 지금은 해산의 수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좋은 의술이 있고 시설이 좋고 또 여차하면 제왕절개를 해서 나면 되는데 옛날에는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그건 옛날에 일반 평민이나 왕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 생명을 건 수고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이도 목숨을 걸고 부모도 목숨을 거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 목숨을 건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회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결심했고 또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노력을 했겠죠. 동참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제일 좋은 것은 깨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 가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또 이제 주재원들은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또 여기 평생 계시는 우리 평생 동안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희노애락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존중의 마음, 그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십시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좋은 영적인 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전한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